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탄절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조금 시즌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시절입니다. 계절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긴 밤을 밝히는, 우리 크리스마스 저기 나가는 트리처럼 우리는 빛을 밝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어떤 한 마을은 집집마다 너무나 아름답게 전등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마을 전체를 구경 가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전등으로, 불빛으로 장식하는 것,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9장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1절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접경에 붙어있던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에 이방인의 갈릴리로 불려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BC 734년에 아수르 제국이 침략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마을 점령하였고 약탈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아수르에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며 속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외세로부터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 땅이 바로 그 지역이었던 것이죠.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의 경험, 이것은 어쩌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아픔일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과 강간과 빼앗김과 비굴함과 수치, 도륙과 억압, 이런 것들을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기에 그들이 어둠 속에 걷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렇게 압수르 제국에 의해서 짓밟힐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외부 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놓여 있던 상태를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사야 8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 시작. 그러고는 땅을 굽어 보겠지만 고통과 어둠과 괴로운 암흑밖에 없고 마침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이루어졌던 현상입니다. 상태입니다. 고통과 어둠과 괴로움의 암흑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는 것, 침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인을 섬겼고 신접한 자와 마술자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폭력을 가져왔고 이러한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빛을 재는 단위가 있습니다. 럭스나 루멘 같은 것이죠. 근데 어둠을 재는 단위가 없습니다. 왜? 어둠의 단위는, 어둠은 빛의 부재가 바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바로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 그들은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보이지 하나님을 저버렸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을 왕이 초대한 잔치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왕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왕은 내쫓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왕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결혼 잔치에 왕과 함께하지 못하는 바깥 곳, 어두운 곳, 바로 그것이 흑암이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놓여있던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흑암 가운데 걷고 있는 상태는 비단 그들만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흑암 속에 걷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니 전 인류도 똑같이 그런 흑암 속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폭력과 불의와 궁핍과 수치와 슬픔을 인생에서 겪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어권에서 영향력 있는 12명의 설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분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여자 사제이셨는데요. 그녀는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둠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 어둠이란 것은 멀리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나를 두렵게 만든 것들로 이해할 수 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어둠이라고 그녀는 정의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바로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유학할 때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가 어쩌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았던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정말 자신은 가장 인생의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약함 또한 연약함과 죽음, 이것이 어둠입니다.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래서 아파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수용과 사랑을 받지 못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상처투성이로 날아가 버린 것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둠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어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둠을 경험할 때 이것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어둠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또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회 발전이 되면,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평등이 보장된다면, 과학이, 의학이 발전된다면 우리는 어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은 호도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돈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 밝음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이것은 마치 자기 자신의 어둠을 극복하려고 자가발전을 해서 빛을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이러한 방법들,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이러한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떨어졌을 때 우린 이전보다 더 큰 절망과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 있는 두려움과 공허함은 극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겠다라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둠을 극복하려는 자가 발전을 해서 빛을 내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몸부리쳐도 우리를 다리가 후들거리게 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과 좌절, 우리 인생에서 모두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극복하려는 세상의 방법들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런 어둠이, 흑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래에 경험한 흑암의 예고편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의 모습, 그가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인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것,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고통을 우리 미래에 결국에는 경험하게 될 것임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불교를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그곳에 지옥이 묘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죗값으로 형벌을 받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불구덩이에 던져져 살갗이 타는 고통을 영원토록 겪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꼭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흑암은 앞으로 우리가 던져지게 될, 구원받지 못하게 됐을 때 던져지게 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바로 흑암, 그곳에 인간들이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2절에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살펴볼 때 고통과 괴로움과 암흑밖에 없는 것이다. 땅에서는 우리 인간에 있는 이러한 흑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세상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장밋빛 전망으로 극복할 수 없는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던져주는 두 번째 놀라운 메시지는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마치 성탄 트리에 전등이 밝히듯이 이 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비추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1절에서는 모욕을 당하는 스불론 납달리가 있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2절에서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춰졌다, 미래 일인데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것은 미래 일인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과거형을, 완료형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문법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흑암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 예언은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절에서 5절에 보면 빛이 비춰진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3절 첫 번째 상반절 보시면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다.
빛은 생명을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햇별이 비치면 식물이 자라게 되고 그 식물들을 통해서 동물들이 먹이를 삼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빛은 만물이 자라나고 생명을 갖게 되는 에너지원이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또 빛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한다. 햇볕이 비춰질 때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빛이 비춰질 때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다만 어두운 캄캄한 하늘 가운데 별이 찬란하게 펼쳐져 있을 때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생명에서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빛은 승리와 구원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었던 스불론 땅에 그들을 억압하던 세력들을 깨트렸다고 말합니다. 자유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가두고 묶고 억압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햇볕이 하나님 빛이 비춰질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3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빛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빛이 비춰이면 치료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빛은 치료와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빛이 비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빛이 비춰질 때 기쁨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게 되고 승리와 구원을 가져오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작은 자가 발전에서 나오는 촛불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양과 같이 거대한 빛이 비춰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까 누구나도 모두가 흑암 가운데 어둠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어둠이 커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아픔과 억압 때문에 내 인생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낭망이 있고 억압이 있다면, 바로 우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바로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방식은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미천한 곳에 낮아진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9장 1, 2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빛이 비춰지는 사역임을 이사야 9장 1, 2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사야의 빛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구간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라고 하면서 그쪽 지역을 후퇴한 지역, 낙후한 지역으로, 낙후된 성읍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위인이 날 수 없었던 바로 그곳, 나주 그곳에서 미혼모를 통해서 마구간의 누임을 받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오직 목자들만 초대되었던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증거로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그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하기로 초대된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말하는 빛과 영광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빛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가장 어렵고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보다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비루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이 비춰주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주님의 빛은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곳까지 비출 수 있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는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여러 이름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 모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상하죠. 지혜로운 카운셀러. 이 이름은 왕이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남음이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이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백성을 인도한다는 표현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악한 왕들, 흑암의 왕들이 공격하여서 백성을 위협할 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온전함을 찾도록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고 힘이 있는 분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에 비추는 빛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6절에 보면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얻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이 선물을 받아서 누리라고 초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이 가져온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이성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지혜로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보기엔 너무나 비루한 예수,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빛으로 만나 주셨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겨난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종교에 매였던, 자기의에 매였던 사도 바울 가운데 예수님은 그 흑암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남으셨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춤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삶이 변했죠. 그리고 수많은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한 바로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꺾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힘과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전해준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그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두려움과 고난과 어두움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빛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둠이 너무나 크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신 참빛은 어떠한 어둠도 내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고 그분을 빛으로 고백하였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빛이 주는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깊고 우리의 어둠이 어두면 어둘수록 예수님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닿지 않는 곳에 비춰주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것뿐인 것입니다. 나의 아직도 문을 닫고 주님의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나의 마음, 그곳에, 그 영역에, 지난날의 과거에, 지금의 아픔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그걸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삶의 부분에 비춰질 때, 내 삶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다라고 여기고 비참하다고 여기는 그 흑암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힘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어두운 자리가 가장 빛나는 빛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주님께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많은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헛된 빛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한한 빛들,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빛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은 결코 우리의 어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비춰진 희미하나마 그 빛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에는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빛이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더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어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셨다면 그 빛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극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슬픔과 어둠, 절망들이 우리 삶을 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 어둠의 자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절망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상처는 회복될 것입니다. 억압은 억압된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햇살보다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